봐. 이제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땅 다 분배하고 땅 다 정복했고 전쟁이 그쳤고 그다음에 땅 분배까지 다 마쳤고 그래서 이제 다 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유언까지 하고 거기서 죽었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왕들은 각 성마다 왕들은 다 죽였으니까 그 땅을 실제로 찾으러 거기 전쟁을 해서 그걸 내가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전쟁할 때 누가 먼저 나갈까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가더라?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갔어. 하나님 유다 지파부로 하대.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같이 나갔어. 그러나 저번에 했던 것처럼 각 지파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한 파트씩은 좀 남겨지게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또 그쪽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도 끝까지 거기 결심하고 거기 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 못 쫓아낸 게 있었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딜 보냐면 그랬더니 2장 봐. 2장에서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땅을 다 헐라 그랬는데 너희들 이렇게 안 했다. 그래서 너희가 안 쫓아낸 거 나도 안 쫓아내고 이제 그게 너희들이 옆구리에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딜 보냐면 2장 2절 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사람들 백성들이 듣고는 막 울었다 그랬어. 그래서 5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면 이제 끝까지 내가 쫓아내야지 하는데도 실제로 못 쫓아내. 그래서 거기에 7절 봐.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다 돌아갔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면 안 지켰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엉망됐다. 그럼 엉망되면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막 울면서 구원해달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사를 내고 그게 반복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18절 봐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반복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어떻게 냈냐면 5절 봐. 4절부터 4절 봐. 3장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계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직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순종하면 괜찮지만 불순종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지금 사사시대 상태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이해가 안 되지. 여호수아 때 그렇게 모세 때 그렇게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다 우주상을 깨트려라.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막상 들어와서는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못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세대가 했으면 그 아버지 세대 했던 걸 아들 세대한테 알려주고 아들 세대도 그렇게 살고
그 아들 세대가 또 그렇게 밑으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세대는 아들까지 했겠지. 근데 또 아들 세대에서 밑으로 또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엉망돼. 마찬가지로 엄마는 한국에서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거를 막 알아서 너희들한테 얘기해줘. 그럼 너희는 이제 들어서 엄마보다는 약하지만 좀 들었어. 근데 너희가 너희 자식한테 그걸 말하겠니? 안 하겠지. 그럼 너희 자식은 한국에 대해서 뭘 모를 거 아니야. 그 다음 자식은 또 얘기 안 나면 또 알려주지 않으면 또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몇 대만 지나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너희가 모르는 세대의 어른들의 말은 좀 들을 필요가 있어.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또 새로 나오는 건 우리가 모르지만. 왜 근데 약간 비웃는 눈으로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들은 공산주의니 이런 거 경험을 못 해봤어. 그냥 말로만 들었어. 그래서 그 전달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걸 아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나는 일인데 얘네들이 이거 모르고 그런다 그렇게 하는 거지.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지 뭔지 너희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그런 사사시대가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시절을 사실은 350년 동안 가게 돼. 그래서 그 35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사사들을 12명을 세우게 돼. 그래서 그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7절 봐. 7절 봐. 엄마가 오늘 기도까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7절. 에스더도 성경 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여기다 악을 향한다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한다는 건 어떤 걸까? 사람을 죽이는 걸까? 뭐 도둑질하는 걸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향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악은 뭐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렇지. 하나님 말이 여러 개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면 그 백성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을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안 되니까 거기는 아주 질서가 없어지고 아주 폐역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악을 향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부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니?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지금 저 아브라함이 왔었던데 먼 곳에 있는 그 왕한테 팔려가지고 거기서 8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 막 곡식 같은 거 나잖아. 그러면 다 그걸 글로 보내야 되고 아주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했어.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있는 나라한테 압제당해. 그래서 9절 봐. 8년 동안이나 그랬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래서 온니엘에다 동그라미 빡 치고 첫 번째 사자 이렇게 해놔. 근데 그때 사사는 어떻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되게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면서 그 사사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해.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이니까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임하지만 옛날에는 구약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일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사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그가 누구지?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와 싸울 때 여호와께서 에베소포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처음 해갖고 몇 년 동안 평안했대? 4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350년의 일을 어떻게 이거 다 하지 그랬는데 한 번에 막 40년 막 이렇게 하니까 금방 돼.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하면 40년 동안 평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내 전 생애가 평안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한 4년 그러면 40년을 평안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또 내가 내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사사 에후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 모압은 가까이 있지. 에돔, 모압, 암몬. 그러니까 모압은 가까이 있는 모압한 에글론이 강성하게 돼서 그들을 대적하게 해서 그들이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특히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거기 여리고 있는 쪽을 점령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함을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겨야 됐대. 18년 동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추수하잖아. 그럼 추수한 거 다 갖다 곡물로 바쳐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곡물로 바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일본한테 압제당했을 때 자기네 전쟁한다고 한국에 있는 남자들 다 데려가서 전쟁에 내보냈고 그다음에 자기네 전쟁하기 위해서 총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네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그릇이는 그릇 다 가져갔대. 그래서 그때는 노수로 된 그릇을 많이 썼는데 막 그거 다 숨길 수도 없을 만큼 다 집에서 다 가져가고 또 누구도 가져가니? 젊은 여자도 다 훔쳐가는 거잖아. 그리고 젊은 여자 가서 위안부를 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위안부님은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외할머니도 그때가 할머니 한 열 몇 살 때였대. 그러니까 열 몇 살 때 처녀니까 지나가면은 잡아다가 글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외할머니도 그때 자기 시장 갈 때 어디 나갈 때는 수건으로 할머니처럼 수건으로 얼굴만 가리고 다 이렇게 아줌마같이 하고 나가야 됐대. 그리고 빨리 결혼을 시켰고 결혼하면 안 가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때 이제 그럴 때 에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에훗을 세워 15절 봐. 이스라엘 18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심했겠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한 구은절을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이제 사사가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래. 근데 그러니까 곡물을 갖다 바치려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인솔자가 있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갈 때 이 사람이 에훗이 칼을 한 규빗쯤 되는 이렇게 큰 칼을 차고 그러고 몰래 갔다가 그 왕한테 곡물을 다 바쳤어. 그리고 이제 곡물을 다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신하들은 자기 같은 일행들은 가라 그러고 자기만 다시 돌아와. 그 에글론 왕한테 오니까 그 에글론에 있던 그 모압의 왕은 조공 바치고 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있다가 다 물러거라 그래갖고 자기 혼자만 에훗하고 있게 됐어. 그러니까 그때 에훗이 그 에글론 왕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어딜 보냐면 20절 봐.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어. 그랬는데 그 왕이 너무 뚱뚱해갖고 칼이 들어갔다 칼을 빼지 않으니까 칼에 기름이 막 엉겼대. 그러고 나서 죽었어. 그리고 얼른 다락문을 닫고 에훗은 나왔어. 그런데 이제 밑에 신하들이 있다가 왕을 불렀는데 왕이 소리가 없는데 문을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우리 왕이 지금 무슨 용변을 보시나 보다. 화장실을 사용하셨나 보다. 그리고 기다려는 한참 기다려도 안. 그리고 문을 따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 왕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 나라의 모압의 왕이 죽었으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고 에훗은 막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전쟁하자. 그래갖고
28절 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소에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갖고 모압 왕을 이겨서 그러고 나서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너무 좋지. 모압이 이스라엘에도 오히려 굴복했대.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선지자 사사가 누구지? 온니엘. 몇 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지? 그 사람 있을 때? 40년. 근데 요번에 에우스 때는 두 번째 선지자 사사. 그 사람 때는 80년.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야. 역사가 120년이 지났어. 그러는 동안에 말씀이 잘 전달이 될까? 120년이나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또 말씀이 또 엉망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런 일.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 사사 삼갈 31절. 엄마가 이거를 이 컴퓨터나 그런 책으로 하잖아. 그럼 책에다가 엄마가 1, 2 딱 써가지고 읽을 때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야. 은진이가 약간 비웃는 눈으로 이름은 외워서 뭐해? 한국말하고 영어가 틀린데? 그런 말로 지금 그런 투로. 아니 내가 어떻게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엄마는. 아니 해보시오. anyway 해보시오. 이거는 한국말하고 다르니까 참 삼갈이라 그러시오.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으로 영어로 된 것도 성경이고 한국말로 된 성경이야. 각 나라마다 말이 틀려. 조금씩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말로 한다고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거. 전 세계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번엔 세 번째 사사 삼갈. 그거는 별로 큰 일은 없는데 31절에 하나만 있어. 에훗 후에는 안악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큰 업적이 없으니까 삼갈은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이것만 있어. 이제 네 번째가 드보라야. 여자가 사사일 수가 있니? 난 이게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사사는 전쟁할 때는 전쟁해야 되잖아. 근데 여자를 사사로 시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참. 그런데 그때 이제 에훗이 죽으니까 에훗은 몇 년 동안 평안하다 그랬지? 80년 에이리얼즈 올드 동안 이얼즈 올드가 아니지 80년 동안 평안했어. 근데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또 엉망되는 거야. 그래서 4절 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시는. 그러니까 저 하솔 왕 야빈이 이때는 강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고 또 막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하솔 왕 야빈한테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 되게 싸움을 잘하는. 근데 그 사람은 그쪽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대.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굉장히 심하게 학대했대. 그러니까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학대당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갖고 막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4절 봐.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사가 전쟁할 때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안할 때는 뭐 한다 그랬지? 전쟁 안 하고 평안할 때는 평소에는 사사하는 일이 뭐지? 사사라는 제목이 뭐야? 성경책 제목이. judge. 그래. 어쩜 뭐 하는 거야? 재판하는 거잖아. 그럼 백성들끼리 저지. 저지. 그래서 백성들끼리 하는 거를
재판하는 일이 메인 잡이었어. 잠깐만 기다려. 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재판할 때 이렇게 뇌물을 많이 받아갖고 사사들이 되게 부자 되는 예도 있어. 근데 5절 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물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 저렇게 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근데 그때 저 하솔왕 야비는 시스라라는 아주 군대 장관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보아한테 말하는 거야. 너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바락을 군대 장관 삼아서 전쟁 나가면 바락이 이기게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6절 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누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거 너희들이 지도를 외웠으면 재밌을 건데 하솔왕 야비는 저 단 있는 데 있지 북쪽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하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싸우겠지. 그러니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이런 그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하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가서 다볼산에 가서 거기 싸우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그 사람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8절 뭐라 그래?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대. 이 바락이 하나님이 전쟁 나가라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드보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것 때문에 9절 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내가 갈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라. 그러니까 나 혼자 갔으면 이번 전쟁에서 이길 건데 시스라는 나중에 여자 손에 죽거든. 그렇게 될 건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갔으면 이길 건데 나 혼자는 안 갈래요. 드보라 같이 가면 갈게요. 했더니 그래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지만 네가 영광 못 차지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가서 전쟁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하고 결국 이기게 된다. 어디 보냐면 15절 봐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은 누구네 쪽의 사람이지? 이스라엘 쪽. 드보라 쪽. 그 다음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해갖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대. 그러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했던 20년 동안에는 압제했던 그 나라가 우리한테 다 죽은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장군이 어떤 줄 알아? 걸어서 혼자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도망간 게 어디냐면 어느 여자네 집에 가. 17절 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사에는 서로 이제 잘 아는 사람에서 그 집에 숨었어.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누가 찾거든 없다 그래라.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목마르고 배고프니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19절 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너는 없다 그래? 그러고 잠이 들었어. 그랬더니 그가 잠이 든 걸 보고 그 여자가 그 시스라를 도우면 안 되겠지. 그 여자가 오히려 무서워. 21절 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갖고 있잖아. 여긴 다 여자들에 의해서 일이 되는 거지. 드보라가 사사고 이 막강한 시스라를 죽인 사람도 야엘의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래갖고 22절 바락이
그러고 나서 딱 죽었어. 그런데 그걸 따라왔던 시스라를 추격해서 그 집까지 오니까 바락이 들어오니까 내가 찾던 사람 시스라 내놔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보세요. 하고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미 여자 손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아까 바락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 가서 전쟁하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했을 때 두려웠지만 그러고 갔으면 그 전쟁에서 바락의 승리를 바락이 차일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여자의 손에 죽을 건데도 그래서 믿음 없이 약간 우물쭈물하면 그런 믿음의 결과를 잘 얻기가 어려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했지만 그때 바락을 좋은 찬스가 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해. 이거 근데 내가 있잖아.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게 엄마도 이렇게 바락 같은 수준의 사람일 것 같아. 담대히 나가서 하지 못하고 너무 못하고 두려워서 좀 떨고 막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엄마가 요새 엄마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중이야. 내가 믿음을 키워서 담대히 나가자 이런 거. 요새 특히 코비드 갖고 이런 거 막 인터넷으로 뭘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너무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이런 사사 시대를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한 발도 못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니야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요새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인터넷을 해결했어 일단은 하나.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몇 번째 사사 때 일이라고? 첫 번째가 누구였어? 첫 번째가 온니엘. 그래. 에스더가 엄마한테 응원해준다. 야, 아씨. 땡큐.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지?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그리고 그때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사서는 왼손잡이? 칼로 죽인 사람? 에훗. 그리고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갈. 그건 별로 얘기가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보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드보라는 특별하게 여자가 사사가 됐잖아. 승리를 한 다음에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5장이야. 자기는 실제로 싸움 했지만 하여간 그 결과를 가지고 이날에 드보라와 5장 드보라바 아비노밤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막강한 하솔 왕을 이기고 나니까 막 통솔자들아 통치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그러고 쫙 얘기해. 그러면서 어떤 걸 보냐면 이런 것도 있다. 25절에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그냥 그릇에 담아주었고 엉킨 거 줬대. 상한 거 줬나?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쳤어. 그의 머리를 꿰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더라. 여자도 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도 여군이 많은가? 하여간에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 막강한 시스라. 그날의 군대 장관을 장성을 죽였다는 거야. 그런데 시스라의 엄마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전쟁 내보내면 이 엄마들이 어떤가 봐. 28절에 봐. 시스라는 우리의 적군이잖아.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엄마들은 걱정하겠지. 아들이 전쟁 나온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면서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니야. 이렇게 늦게 와도
혼자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얻지 나든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거기 가서 여자들 다 왔어.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좋은 채색 옷을 다 약탈하는 거 했을 것이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리고 지금 창살을 보면서 왜 우리 아들이 안 오지? 우리 아들이 좋은 거 가지고 올 거야 이러고 엄마들이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마지막은 뭐지? 여호와를 반대하는 여호와의 원수들은 지금 시스라가 죽은 것처럼 시스라의 엄마가 저렇게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있는 것처럼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해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나간 거니? 처음에 40년 온니엘 때, 그 다음에 에우 때 80년, 그 다음에 지금 또 드보라 때 40년. 그러니까 얼마야? 120년, 160년이 벌써 지났어. 샤만 거는 얘기 안 삼간? 해요. 삼간은 그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 잠깐 이런 거 있었나 봐. 그리고 이게 딱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이지만 40년에서 또 그런 일 생길 때까지 또 인터벌이 있으니까 거의 벌써 한 200년쯤 됐을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350년의 역사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엄마가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기도원까지만 하면 돼. 근데 기도원이 좀 길어. 근데 성경에서 기도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사사시대 때. 중요한 이유가 있어.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사사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행을 해겠어. 근데 그때는 미디안에서 와서 이 사람들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동안한테 7년 동안에 그렇게 압제당해. 그래서 1절 봐. 6장 1절 사사 기드온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얼만큼 힘들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 다 와서 거기 있는 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 나귀, 양 이런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갔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야 돼. 군인들이 있어서 막 전쟁하는데 거기가 막강한 데니까 때가 와서 다 가져가니까 완전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미디안 사람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되는 판이야. 그리고 너무 엄마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가나안에 들여보낼 때 뭐라고 들여보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자기 집에서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 지내야 되는 때가 지금 기드온이 있을 때야. 그래서 6절 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여기서 끌어냈는데 9절 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고 거기 신들을 지금 다 섬기고 이따위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어렵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건 내가 보낸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러질 않는 거 있지. 너희가 이렇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놓고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이걸 보고 사사시대에 350년 엉망돼서 하나님은 정말 이것들 버려야지 했는데 버리질 않고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끝이 안 나지. 만약 이렇게 엉망돼서 끝내. 그래서 끝났을 텐데
성경에서 끝이 안 난 거는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끌고 간다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11절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이 기드온 잘하는 사람이잖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봐,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 밀은 밭에서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갈 게 뻔해. 그러니까 그걸 몰래 갖고 와서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했다는 거야. 이렇게 비참하게 산 때가 지금 이스라엘의 미디안한테 하던 기드온 시대였다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12절 봐. 그러니까 기드온도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나는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산에 들어왔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하는데 나보다 큰 용사라니?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오 주여 여호와께 만약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조상들은 애굽에서도 나오고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이 우리는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압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해. 그러니까 14절 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아니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도니 깜짝 놀라서 주여 어떻게 내가 갑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오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사사로 쓰시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만약 이게 정말 여호와께서 나한테 하신 말이라면 나한테 표정을 보여주세요. 내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했더니 그래라. 내가 여기서 너 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머무르리라. 그랬더니 가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하고 뭐 이런 걸 다 가져왔어. 그랬고 20절 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왔더니 그 사람이 안 가고 있다가 그거를 이 제단 위에다 놓으래. 그래서 국을 부으니라. 그대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와 나한테 지금 나타나서 말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이분을 배웠으니 내가 죽을 거다. 그래. 그랬더니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 내가 여호와를 여기서 만났구나.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그래갖고 그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어. 어떤 하나님을? 불 없이 국가 그런 징조가 다 보였어. 지팡이를 대니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신 분이 하나님 보낸 사자라는 걸 경험을 하고 났어. 그리고 그날 밤이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도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사시대 할 때 그 사사의 영성이 뛰어나거나 신앙이 좋거나 그래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뽑아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사르상을 찍고 그 아사르상 찍은 그걸로 나무로 번제를 태워서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두려워. 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면 그 동네 사람들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해. 그래서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어. 그랬더니 밤에 하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난리가 난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드온 아버지 가문이. 누가 이따위 짓을 했어? 감히 바알 신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이렇게 한 놈이 이게 누구야? 그러고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기드온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 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는 바알의 재산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놈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딱 등장해서 뭐라, 바알이 신이라면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냐? 바알이 신이라 그러면 바알이 자기 재난을 헐었으니까 바알이 싸울 거 아니야. 말이 되지 않니? 그게 신이라면 그 신이 싸울 일이지 너희가 신을 돕는 자냐? 신이 도움이 필요한 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 그래가지고 31절 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였더라. 이제부터 기드온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니? 미디안하고 싸움이니? 그치? 껍데기로는 미디안하고 싸움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 여룻바알, 바알이 직접 기드온하고 싸울 거래.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러갖고 이제 싸움은 미디안하고 싸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랑 싸움이라는 거야? 바알과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껍데기 눈으로 보면 미디안하고 싸우는 것 같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거는 바알하고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어딜 보냐면 그런데 그때에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미디안이 정말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어.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전쟁하는 것 때문에 뿌분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왔죠.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내고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자 그래. 기드온은 지금 므낫세 지파잖아. 므낫세 지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 므낫세잖아. 므낫세 밑에는 누구지?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지파.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한테는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있어.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그래서 엄마가 사사시대 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아는 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번에 좀 유치하지만 지파의 이름을 외우자고 그랬던 거야.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속에 시몬. 이런 걸 알지. 누구누구랑 싸우러 갔을 때 그 동네 사람이 간 거구나. 이런 게 해서 성경이 더 훨씬 생생하게 재밌게 읽혀진단 말이야. 그래서 35절 봐.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냈고 전쟁하러 모여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아셀, 므낫세 네 지파가 지금 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게 돼. 그런데 기드온은 또 그래.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정말 내가 이길지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양털이 있는데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내리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 없어? 그러질 않고 그래? 그럼 내가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할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 기드온이 또 한 번에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딴 데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해주마. 그랬더니 완전히 또 그때는 그
양털만 뻐서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제 믿음을 갖고 싸움을 하겠지. 근데 엄마는 또 여기서 놀란 게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전쟁하러 모였대. 만약 그냥 내가 이거 전쟁 나가서 이 놈들 미디안을 내가 쳐야지. 그리고 내가 나팔을 불었다고 쳐봐. 사람들이 안 모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지는 거 있지. 그래서 나 이런 게 영권이라는 것 같아. 어떤 사람한테 영적인 능력이 딱 있잖아. 그러면 그를 따라서 같이 일해주는 사람이 모이는 거 있지. 근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막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는 이런 거 맞아. 이때 영이 임하고 나니까 나팔을 불며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모여든다. 참 이런 게. 그리고 실제로 전쟁하려고 해. 그랬는데 그래서 7절 1절을 봐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섬에서 미디안 진영하고 전쟁했대. 근데 거기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앞에다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는 의미는 뭐지? 그냥 기드온 이렇게 안 하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라 그러지? 바알과 싸운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뭐하고 싸운다는 거야? 바알하고 싸우는 전쟁이 나는 거야. 껍데기는 지금 미디안하고 싸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랬더니 너무 많이 모였어. 납달리 뭐 아스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까지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무서워 전쟁하러 오긴 했지만 무서워 떠는 자는 보내라. 그래서 무서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3절 봐.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남자들도 모이긴 했지만 전쟁하고 싶지는 않았나 막 떠났어. 10,000명. 하나님은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은 받아 이 사람은 받지 마 했을 때 고르라는 거야. 그래서 물가로 나서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그 물가 오니까 막 그냥 엎드려서 물을 막 마시는 사람도 있고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물에다 손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만 가지고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6절 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다 처소로 돌아가. 그래서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그 지방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머물게 했다는 거야. 왜 엄청난 미디안 사람이 많은데 300명 갖고 전쟁이 되겠니? 근데 왜 하나님은 300명만 하겠다 그랬지? 많으면 어떻게 할까 봐. 자기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300명하고 수십만하고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12절 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이쪽은 300명이야.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니?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또 두려워. 이게 될까? 많은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또 꿈으로 어떤 일을 준다 보니까 13절 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제 그 해변가 전쟁하는데 거기 가봤더니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거야. 친구에게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서 우리 장막을 다 쓰러뜨리더라. 이상한 꿈을 꿨어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데 그 해석을 해줘요. 이래.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이게 적군에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싸움이구나. 적군의
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이 기드온한테 계속 힘을 주는 거지. 그래서 15절 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이제 이 전쟁하는 거는 너희가 다 알지. 이건 내가 혹시 안 해도 되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눠갖고 나팔하고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를 두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감춰서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깨트리라는 거야. 그래갖고 전쟁을 한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해? 그래서 20절 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치되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레에 서서 그 진영에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싯다 이르고 또 다밧에 이르는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 너무 이 지금 횃불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켜서 막 하는데 그걸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끼리 싸웠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몇십만하고 300명이 가능한 완전 영적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와 다른 신은 바알 저렇게 섬기는 바알신 저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백성들이 도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결국 추적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4절 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르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이제 아까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은 안 꼈어. 근데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한테 가서 너희가 이 전쟁 마무리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그 미디안 사람의 높은 왕 두 사람을 방백 두 사람 25절 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누가 에브라임 늦게 조인한 사람이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으며 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디안의 그 장군들 두 사람 죽인 건 누구 손에 의해서 죽었냐면 에브라임 손에 의해서 죽였어. 그런데 전쟁을 끝냈다. 일단 전쟁이 났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야. 왜 전쟁할 때 너희가 나를 안 불렀냐는 거야. 이기면 왜 그러니? 왜 전쟁할 때 너희 그 어려운 일 왜 너희끼리 했어? 이러는 거니? 이기면 다 내 거 되는 거야. 지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싸울 때는 거의 끼려고 안 하다가 이길 때 되니까 왜 나 안 꼈어? 이러고 지금 불러대는 게 에브라임 지파였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때까지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에브라임이 계속 힘을 갖고 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이 참 겸손한 말을 해. 기드온이 뭐라 그러면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끝에선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가 훌륭해. 그랬더니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승리했잖아. 마지막에 왕을 이겼으니까.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런 싸가지가 있나. 근데 기드온이 참 말을 되게 겸손했던 것 같아. 이거는 기드온도 알 거 아니야.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었구나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그 방백을 이긴 건 너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야. 그래서 그때 기드온과 이렇게 300용사들이 건너고 추격했고 이걸 엄마가 지금 다 해야 되나? 너희가 다 알 것 같은데. anyway.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추격하려고 가다가 스콧 사람한테 내가 지금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뭐 먹을 거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거기를 좀 통과하자. 이거 참 계속 해야지. 뭐 이왕 하면 재밌으면 그냥 계속해. 그래.
이거 자세히 엄마가 한번 하면 네가 스스로 읽어볼 때 그 다음에 읽어지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좀 할게. 4절 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한테 이르되 나를 따르는 숫곳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민다를 추격하고 있노라. 세바와 살민나를 내가 추격할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좀 음식 좀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그 숫곳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떡을 안 주겠다는 거야. 너희가 세바와 살문나의 그 군대한테 이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야. 그리고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럼 그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넌 가만 안 놔둬.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그때 가서 정말로 9절 봐. 기브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들어올 때 이 망대를 헐라. 너희가 나한테 안 했으니까.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려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서 칼든 자가 12만 명이었고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전쟁에서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하고 300명하고 싸운 거라는 거야. 와 대단해.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세바와 살문나 거기에 그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해서 마침내는 이 기드온이 그 사람들 다 죽여. 근데 죽이기 전에 딴 성에 가서 우리가 저 사람들 죽일 테니까 음식을 달라 했더니 네가 죽일 것 같지 않아? 그런 음식을 공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전쟁하고 오면서 그 숫곳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있어. 그래갖고 22절 봐. 이제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어. 그런데 22절 그때에 이제 그 엄청난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겼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릴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300명 그 이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처럼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거 대단한 거야. 지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200년 가까이 오잖아. 그런데 전쟁을 하면 상대방은 항상 힘센 왕이 앞에 쓰는데 뭐 시스라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아주 연약한 기드온이 나가서 이겼어.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너도 우리의 왕처럼 해달라는 거야.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너희를 내가 다스리지 않고 너희는 누가 다스린대? 여호와께서 다스린대. 이게 되게 중요한 역사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갈 건데 사사시대 끝에 가서는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 하나님의 왕을 주기 전에 사람들이 계속 왕을 원해. 그래서 기드온한테 네가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근데 기드온 나는 왕 안 한다. 누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너무 잘했지. 내가 이거서 기드온이 성경에서 기드온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사람 왕이 먼저 되려고 사람들이 계속 그래.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기드온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스리진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한테 지금 많은 탈취물이 있잖아. 많은 금이 있으니까 그럼 그 예물을 나한테 좀 줘라.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사람들이 다 금을 그 사람한테 갖다 줬어. 자기 거 남겨놓고 이제 선물로 예물로. 그랬더니 27절 문제는 그거예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은 뭐지? 제사장 입는 옷 그런 거거든. 그걸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너무 좋지. 기드온한테 미디안한테 그렇게 압제당해서 산에서 굴을 숨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요번에 오히려 이겼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40년 동안이나 평안하였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이 안 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대신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 에봇에다가 우상처럼 섬기는 거야. 음란히 섬겼더라야. 거기다 절하고. 왜? 기도원 때문에 우리가 평안했으니까.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걸 만들면, 그래서 기도원에, 그 집에 기도원에 올무가 됐다는. 그래도 여기까지 와. 이제 어딜 보냐면 29절 봐. 기도원은 죽었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여룻바알 기도원이?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바알하고 싸웠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지.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어. 그러니까 막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사사 씌울 때. 기도원이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만 70명이래. 그럼 딸은 또 얼마일까? 이게 한 여자한테 싸운 게 아니야. 여자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에 있는, 세겜 알지? 그때 야곱이 왔을 때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 이렇게 욕보였던 거. 세겜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세겜에서 언약하고 그런 거 있었지. 세겜에 또 그 첩도 있대. 정식 부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 또 부인 몰래 둔 여자도 있어. 그래갖고 첩도 있어. 근데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제 그러고 아비멜렉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죽었어. 그래서 32절 기드온이 이미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또 따르고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뭘 했대? 다시 바알들을 섬겼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성경책에 이게 몇 줄로 있으니까 지금 있는 일 같지만 40년이나 지나면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40살이 됐을 때야. 그러니까 그때 기도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서 했는지, 바알을 어떻게 이겼는지 또 모르니까 또 엉망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래서 기도원이 도와줘서 기도원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아비멜렉, 세겜의 첩에 난 아비멜렉이 9장 봐. 여기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면이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기드온의 자식인데 우리가 세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너희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참견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내가 기드온 아들이면서 내가 세겜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니? 누가 다스리는 게 좋겠니?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니? 그래, 너는 기드온의 아들이면서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네가 다스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내가 너희를 다스릴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2절 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내가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나는 또 너희와 똑같은 세겜 사람이다 하니까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의 말에 해. 여론을 막 조성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다 아비멜렉으로 들어가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고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도망가서 숨었고 그래갖고 세겜에서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먼저 왕으로 세워줘.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본처의 그 아버지 아들들 70명을 다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막내 요담만 혼자 도망갔어. 그래 놓고는 6절 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장면이야. 아직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워줬다 그랬어. 저번에 그랬지. 여호수아 다음에 여호수아 죽으면 지도자를 안 세워줬다 그랬어. 왜 지도자를 안 세워줬다 그랬지? 이제 너희들은 각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 그랬지? 각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각자가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누가 왕이 돼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형제들끼리 사랑하면서 살면 제사 지내는 거 레위인하고 도우면서 같이 하고 그러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우리도 이방처럼 전쟁하다 보니까 힘 있는 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 왕이 되라. 그렇게 돼서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먼저 사람이 왕이 된 게 처음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야. 아까 기드온한테는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럴 때 기드온은 나는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가 다스리는 거다. 그러고 했는데 이 기드온의 아들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내가 왕 될게 그래서 세겜에서 먼저 왕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세겜 사람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고 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줬던 세겜 사람도 아비멜렉에서 죽고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성경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면 같아.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먼저 왕이 되는 거. 그랬더니 아까 요담이라는 사람 막내가 도망갔잖아. 도망가서 사람들한테 막 이러는 거야. 응? 너희가 우리를 버리고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잘한 거냐? 그러면서 7절 봐. 엄마는 이게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 옛날에는. 근데 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려. 세겜에서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외쳐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예를 들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너희들 위해서 왕이 되겠느냐. 왕이 돼서 어쩔 난 안 해.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한테 갔대. 너가 우리의 왜 왕이 되라. 그때 무화과가 나의 이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에서 우쭐대려나 안 해. 그랬대. 그랬더니 나무들이 와서 포도나무한테 가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이르되 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우쭐하려려 나 안 하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의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본 거야. 가시나무에 가서 너는 우리 위해서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가시나무는 어떤 거니? 딴 나무들은 다 안 해.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그래 내가 할게. 만약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내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살을 거야. 이랬다는 거야. 마치 아비멜렉을 세운 게 지금 가시나무가 내가 왕대 그런 거나 똑같다는 거야. 난 여기서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난 이게 우솝의 우한 줄 알았어. 근데 성경에 나온 얘기야 이게. 근데 난 여기서 너무 웃기는 거야. 16절 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에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버지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했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요거 계속 읽어볼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운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를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러세요. 세금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야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서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도 불이 나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부엘라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이제 3년에 무슨 일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잘했다는 건 못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되는 게 안 되는.
근데 아비멜렉이 아까 내가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다. 14절 좀 봐봐. 가시나무한테 와서 너는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뭐라는 줄 알아?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북향목으로 사를 것이야.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으면 뭐가 있겠니? 근데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해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저 나무 밑에 가서 숨으면 그늘이 될 거야 하지만 그거는 가시나무야.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어. 그런데도 큰 소리쳐 왕이 들어서 내 밑에 와라 이렇게. 이걸 봐야 돼. 우리는 때로는 저기 밑에 의지하면 저게 나를 도와주겠지. 하지만 그거는 가시나무야 때로는. 그런 경우 많지. 근데 사람들은 가시나무에서 그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늘이 될 줄 알고 가보지만 오히려 거기서 불이 나서 나를 사르기만 해. 그런데 이건 해야 돼. 이제 그래갖고 안 됐지만 자기 아들 본처의 아들은 70명이나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첩의 아들이 세겜에서 먼저 왕이 됐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3년 됐을 때 하나님이 이래. 23절 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갈라지게 돼. 그래갖고 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람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세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저 세겜을 우리가 지금 세겜을 다스리는데 저 세겜도 사실은 저 기드온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왜 기드온의 아들한테 우리가 세겜을 맡기냐. 세겜에 원래 거기 터줏대감 같이 원래 있었던 사람은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몰 가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지 왜 기드온의 아들 왕으로 세우냐 해서 28절 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러니까 그 지금 세겜에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세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우리 그 사람을 제거하고 딴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반란이 생기는 거야. 그 반란이 난다는 걸 아비멜렉이 들어.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것들이 나를 반란하고 지네 고향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을 죽여. 이 34절 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누어 세검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세겜 사람들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아비멜렉에서 다 죽었어. 그 소리를 그래서 24절 봐.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숨으려고 그래. 그래서 43절 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의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막 뿌리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던 그 성을 다 멸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기를 멸하려고 했던 그 가알은 거기에 남아져 있던 망대에 올라가 숨어. 그래갖고 어딜 가냐면 51절 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자가 모두 그
그 성이 다 멸망되고 망대 위로 막 올라갔어.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망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망대 문을 이뤄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르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어. 그러니까 세겜 사람을 그 어느 성으로 몰아갖고 그 사람들 거의 다 죽였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망대로 올라갔어. 망대가 뭔 줄 알아? 무슨 타워같이 해가지고 거기 숨을 수 있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 완전히 죽여 망대 가까이 막 갔더니 한 여인이 52절 봐. 51절 성읍쪽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백성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이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찍으며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여자한테 죽임당하는 건 남자로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인가 봐. 이런 여자한테 내가 죽다니. 그건 여자들한테 죽은 건 아주 약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지금 여인이 맷돌을 던져갖고 아비멜렉을 죽였다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서 왕이 돼갖고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정보를 알고 세겜 사람을 먼저 죽였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가 아비멜렉도 죽여서 세겜 사람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알았어? 좀 이거 복잡했어 내용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게 사람이 죽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했다는 거지.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그 악행이 뭐지? 왕이 없는데 세겜 아비멜렉을 왕 세워주는 거,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되게 좋은 일을 했지만 기드온 때 아주 위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기드온한테 왕을 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내가 먼저 왕을 될게 하고 먼저 세겜에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절대로 어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없는 거야. 왕은 누구만이 왕이야? 하나님만이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왕이지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누가 왕이 돼서 너 이거에 저거에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자원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였잖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엄청난 기드온이 승리를 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일을 첩의 아들이 했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어서 다 처리됐고, 근데 기드온의 실수는 뭐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다 겁나게 생겨서 그게 그 집에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떤 걸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다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게 돼 있어. 그게 몇 번째 사사? 기드온. 5번째. 오늘 해보자. 첫 번째가 누구야? 온니엘.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두 번째 왼손잡이 에훗. 그래갖고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세 번째 삼갈. 그 사람은 별로 얘기가 없지만 한 삼갈. 네 번째는 누구? 여자? 드보라. 5번째는 기드온. 근데 엄마가 설교를 많이 들어봐도 기드온과 300용사 설교는 많이 들어.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아주 정예부대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훈련 착한데 정예부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야. 기드온과 300용사에 기도 요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아주 정예부대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적은 숫자로 이겼다는 거 하는 거야. 이거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여룻바알, 그 바알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 설교 들어보면 그 300용사는 되게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아주 훈련이 잘 된 부대이기 때문에 이래.
근데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요? 은진아 조금 오른쪽으로 앉을래?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 근데 사사시대를 그거 거치잖아. 막판에서 마지막에서는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결국 왕을 줘. 그 왕이 누구야? 사울이야. 그래서 사울이 힘센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아직 세우기 전에 사람들이 막 요구해. 우리도 저 이방처럼 힘센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준 게 사울 왕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있는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왕감이구나. 저 사람 밑에 가면 우리가 보호받겠다. 그런. 그냥 엄마가 최고에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힘 있는 사람 밑에 줄 서고 싶더라고. 우리는 막 슈퍼베이저 뭐라 그러면 그냥 찍소리도 안 하는데 막 힘센 막 컴플레인 막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 긁으면서 이것도 말해 저것도 말해. 그래갖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다 줄서 아 옛날에 이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구나 알겠더라고.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까지 한 게 5번째. 그 다음부터는 별로 사사 얘기할 게 없고 이제 누구 얘기할 게냐면 삼손. 그러니까 중요한 사사가 처음 누구 했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자. 그 다음에 삼손이라는 사람 아니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 하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번에는 삼손까지 가면 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아 여기 잠깐 보자. 미안해. 6절 봐봐. 6절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돼요. 이런 식으로 어디 앞으로 있는 거야? 10장인데 그건 다음에 할 건데 읽어봐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사들은 조금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도 또 중요한 파트가 있긴 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일 했던 사람은 없고 별볼일 없이 이제 사사들이 좀 지나가고 삼손 때 가서 이제 큰일이 있을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질문 있습니까요? 지금 방금 엄마가 읽은 게 어디였냐고. 사사기 10장 10장 어디? 1절. 오케이. 6절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 오케이. 아, 그랬어? 그게 6번째라는 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별 볼 일 없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사사들이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나 이제 봐봐. 재미있었나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이 사건을 알고 기도원이가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중에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이었다. 그리고 기도원 자체도 벌벌 떨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전쟁. 근데 기드온 시대 때 산에다가 굴을 파고 숨어 살았잖아. 거기다가 기드온도 밀을 포도주틀에서 몰래 했잖아. 그럴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사사기 다음이 뭐지? 룻기야. 룻기의 일이 뭐지? 나오미 얘기지. 나오미하고 룻. 그 사람네 일이 이 시대 때 일이래.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룻기 볼 때 기드온 시대 때 이런 한 가정에 일이 있었구나를 보는 거야. 그런데 미리 지금 엄마가 급해서 말하면 그때 그 룻기의 기드온 시대 때인데 나오미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때 다 굶주리잖아 미디안한테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 요단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아들도 죽고 남편 죽고 다 죽고 며느리들도 자식도 없이 지금 그렇게 남았는데 다시 베들레헴에 음식이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돌아오게 되면서 며느리 룻이 따라오는 거야. 룻이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안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누굴 낳냐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하고 만나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앞으로 나올 거야. 3대 밑에 있을 사람을 미리 지금 말해주는 거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저 밑에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엉망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백성답게 돼. 나는 그게 제일 좋았어. 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 없을 때 우리 이 속에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길러내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그게, 그러면서 엄마도 IMF 나고 우리 그 또 9.11 나고서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우면서 보이지 않게 꼭 다윗을 준비하는 것처럼 은진이하고 기억이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밑에서 길러내고 계신 거 있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이 기도원같이 사사시대같이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길러내신 저 보이지 않게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철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려고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은 은진이하고 기억이를 이렇게 길러내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엄마가 룻의 마지막 장면을 제일 좋아해. 응?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게 룻기 끝이거든. 근데 그 시대 때가 기드온 때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룻기 읽을 때 이게 비교해서 읽으면 생각이 나면 좋겠지?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에 이걸 잘 꼼꼼히 읽으면 또 좋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끝하고